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존 비비어의 임재 두 번째 시간입니다. 파트 3 예수님처럼 용서하기. 우리는 살면서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만난다. 직장 상사가 당신의 성과를 가로채고 믿었던 친구는 내 뒤통수를 친다. 당신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 아마 이를 악물면서 이렇게 다짐할지도 모르겠다. 이번은 용서하지만 절대로 잊지는 않을 거야. 내게 상처가 된 사건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참으로 중요하다. 당신은 그를 용서했는가? 아니면 영원히 잊지 않기로 다짐했는가? 용서하지 못한 채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그 상처는 당신을 짓누르다 못해 마치 암덩어리처럼 당신의 인생을 갉아먹을 것이다. 성경에는 이런 경고문이 적혀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단 한 번에 용서받은 것이다. 아니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옥으로 다름질하던 우리의 운명은 천국의 향취와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 용서라는 선물을 주셨다. 이는 우리의 셈으로 감히 헤아릴 수 없다. 하지만 살면서 예기치 못한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즉시 용서하는가? 아니면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용서를 미루는가? 우리가 용서를 미룰수록 상처받은 마음에는 쓴뿌리가 자라게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셨지만 로마 군인들은 그분을 무자비하게 책짓질하고 조롱했다. 예수님께 손과 발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고통을 더 심하게 하려고 십자가를 들어다가 뼈 부러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땅바닥에 내쳤다. 이보다 더 심한 고문 방법은 없을 것이다. 누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을 놓치지 않고 기록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분의 십자가 아래 모였던 군중들은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냉소적으로 이렇게 비웃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양쪽에는 2명의 범죄자가 매달려 있었다. 그중 한 강도는 죽기 전까지도 욕을 하며 예수님을 비웃었다. 하지만 다른 편 강도는 마음을 돌이키며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은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용서의 능력을 또 한 번 발휘하신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께서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 앞으로 5일 동안 용서의 기쁨과 용서하지 않는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라는 핵심 진리를 배우길 원하신다. 용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한 열쇠이기 때문이다. 용서라는 진리를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밀감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아선 장벽은 날로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용서를 배울수록 신기하게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이다. 용서는 우리의 영적인 바탕이다. 용서를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기 바란다. 용서의 능력으로 마음을 회복하고 당신의 인생이 회복되길 축복한다. 용서의 기초.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하나님께는 절대로 거절당하거나 배신당할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도 그치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킨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심으로 구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려 한다면 언제나 실패한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시선을 돌려 오직 자신이나 교회 혹은 다른 이들만 바라본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 시야는 흐려지고 사랑은 싸늘하게 식어버릴 것이다. 어느새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부족한 나에 집중하게 되고 사랑의 근원이 어디인지 잊어버리게 된다. 이에 대한 해답은 단 한 가지뿐이다. 모든 것의 시작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라.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당신도 다른 사람을 진정 사랑할 수 있게끔 변화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직 은혜로 용서를 체험하면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수많은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당하면 타인을 용서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만약 이제까지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려는 실수를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세워지기를 기도하자. 당신의 사랑을 주님께 이렇게 고백해보라. 나를 당신 마음의 도장처럼 새기고 나를 당신 팔의 도장처럼 새겨두세요. 사랑은 죽음만큼이나 강하고 질투는 무덤만큼이나 잔인해 불꽃처럼 거세게 타오릅니다. 크리스천의 사랑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기준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일 것이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신실함에 상관없이 언제나 영원하시다. 참된 사랑은 좋은 상황이나 막연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분의 선물이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음을 아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용서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 용서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셨다는 근본적인 진실에서 출발한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진정 자유한 삶을 살며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다. 오늘의 기도. 아버지, 저와 동행하시며 당신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당신을 더 많이 사랑하도록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소서. 그리고 저를 사용하여 이웃과 세상에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소서. 주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여정으로 이끄소서.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비를 확대할 기회. 신혼 시절 남편 존은 나에게 여러 번 큰 상처를 주었다. 남편은 그때마다 내게 사과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대꾸하며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신이 변화되면 그때 당신의 말을 믿겠어요. 그가 나에게 용서받을 만한 가치를 스스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이 패턴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남편이 실수를 하면 할수록 나는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며 그를 더욱 용서할 수 없었다. 남편은 매번 사과했지만 나는 상처를 고스란히 끌어안고 폭언을 퍼부었다. 당신이 미안한 건 당연하지. 또 일을 저질렀잖아요. 이젠 사과하는 모습도 꼴보기 싫어. 남편을 용서하지 않았기에 내 마음은 쓰리고 고통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사건이 발생했다. 이젠 남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분노마저 치밀어 올랐다. 그래서 나는 남편을 변화시켜달라고 주께 매달려 기도했다. 그런데 예상외로 성령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용서해주지 않으면 남편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성령님께 물었다.
남편의 사과도 이제 못 믿겠어요. 그가 정말로 미안했다면 잘못을 하지 않았겠죠. 왜 항상 모든 게 제 책임인가요? 왜 항상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 건가요? 매번 억울한 사람은 저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남편의 행동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으셨고 오직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다. 난 하나님께서 남편을 엄히 다루시거나 꿈이나 환상을 통해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전혀 의외의 대답을 하셨다. 존에게 가서 그가 변화될 걸 내가 믿는다고 말하고 그동안의 잘못을 모두 용서한다고도 말하라. 졸지에 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남편을 용서하고 놓아줄 것인가? 아니면 그의 잘못을 꽉 붙잡고 있을 것인가? 나는 속으로 깊이 갈등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사과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변화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배웠기 때문이다. 남편이 용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용서하란 말인가?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게 용서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자비를 남편에게까지 확대시키라는 도전이었다. 이것이 바로 자비다. 자비는 성취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 진정 필요하지만 자기 힘으로 얻을 수 없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다. 자비는 특히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다. 나는 남편을 찾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었다. 그동안 그를 용서하지 않았던 것을 사과했다. 내가 그렇게 한 건 나를 방어하기 위함이었지만 결국 우리 둘의 상처가 더욱 깊어지기만 할 뿐이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 즉시 하나님의 능력이 터져나와 불편했던 상황이 해결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다. 나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배웠다. 그래서 그 후로 비슷한 사건을 직면할 때마다 나는 내 마음속에 쌓여있는 것을 낱낱이 살펴볼 기회를 가졌다. 나는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불쾌한 일을 당할 때마다 늘 남을 원망할 거리를 찾아왔던 것이다. 그러면서 나의 책임을 모면할 길이 열렸다고 생각했다. 나는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 오랜 시간을 그렇게 살아왔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리라고 기대하면서 말이다. 그렇지만 상대방의 과거의 잘못들을 지적하면 내 잘못도 함께 들춰진다는 사실은 몰랐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에게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라고 다그치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동일한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도 몰랐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순종은 우리 몫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나 그분을 따르도록 강요하지는 않으신다. 자, 당신은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오늘의 기도. 주님, 당신은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에겐 매 순간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께 받은 자비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까지 베풀 수 있게 하소서. 아버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용서를 품습니다.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주님의 빛을 발하는 자로 나를 새롭게 빚으소서. 내 삶의 아주 작은 것까지 모두 세세히 보살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향해 더 깊이 들어가게 하소서.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나고. 예전에 난 어떤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려 애쓴 적이 있었다. 모든 노력을 다 했으나 그때마다 그 사람은 마치 내 뺨을 치듯 비난을 퍼부었다. 그런 일이 몇 달 동안 계속되었다. 그런 태도에 결국 지쳐버린 나는 주님께 불평을 늘어놓았다. 주님,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라 할 때마다 왜 내 얼굴로 분노의 주먹이 날아옵니까?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응답하셨다. 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이 더 자라야겠구나. 무슨 말씀이신지요? 라고 나는 여쭈었다.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 사랑을 심으면 하나님 사랑을 거두게 된다는 원리를 알아야 한다. 비록 내가 씨를 뿌린 땅에서 거두지 못하거나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디 거두게 되더라도 너는 이 영적 원리를 믿고 성장해야 한다.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순간에 내 제자들은 나를 버렸다. 가롯 유다는 나를 배신했고 베드로는 나를 부인했다. 그렇지만 난 이들을 용서하기로 선택했고 그들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 난 그들에게 잘못을 빌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게 했다.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심으면 내가 심었던 그 사랑을 하나님 나라의 수많은 아들, 딸로부터 거둘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 일이 있고부터 나는 내가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으로부터 좋은 반응이 나오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았다. 도리어 그런 사람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자유함을 얻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본문의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에 관해 가르치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았기 때문이다. 재림이 임박한 순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된다. 여기서 실족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12절을 보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에서 사용된 사랑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아가페다. 신약 성경에서는 사랑이란 뜻의 헬라어를 여러 개 사용했는데 필레오는 친구들 사이의 우정, 즉 조건적인 애정을 뜻한다. 반면에 아가페는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에게 쏟아부으시는 사랑을 의미한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상대의 행동을 봐가면서 주는 사랑도 아니고 남이 나에게 얼만큼 되돌려줄지 계산한 다음에 주는 사랑도 아니다. 아가페는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상관없이 베푸는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은 아무 반응이 없을 때라도 한결같이 베푸는 사랑이다. 이 아가페 사랑은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랑이다. 반면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는 사랑은 모두 이기적인 사랑이다. 이기적 사랑은 타인이 거절한다든지 혹은 적절한 보상이 없으면 사랑을 주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상황과 자연 현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말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 분명한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아가페 사랑이 많이 식었다는 점에 있다. 그렇더라도 나 역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이 시대를 대변하는 부정적인 증거가 될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희망의 증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오늘의 기도. 주님, 주님의 은혜로 사랑과 용서의 씨앗을 심기로 결정합니다. 주님과 더 친밀히 동행하도록 나의 발을 인도하소서. 세상은 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의 능력을 부으셔서 예수님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되길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알게 된 세상을 향한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이 길에서 저를 친히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계획들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모든 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빚쟁이에서 자유인으로. 베드로가 7번까지 죄를 용서해야 하냐고 물었을 때 그는 7번도 아주 많이 용서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도량이 넓은 척하며
7번씩이나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각오를 보이면 선생님도 기뻐하시겠지 라고 짐작했음이 틀림없다. 그런데 베드로는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으셨다. 7번을 70번까지 바꿔 말하면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것이다. 요점을 강조하기 위해 예수님은 다른 한 비유를 연이어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 종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만큼의 빚을 졌다.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주인에게 밀린 빚을 갚고자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비유에서 왕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한다. 그분은 갚을 길이 막막한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은 영원한 시간이 지나더라도 갚을 수가 없다. 우리의 죄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빚을 대신 갚아주셨다. 우리의 빚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본문에 등장하는 종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매우 비슷하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종의 친구는 그에게 상당한 돈을 빚지고 있었다. 몇백만 원이나 1,000,000원쯤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종이 방금 탕감받은 금액에 비하면 아주 적은 돈이었다. 한 달란트는 약 6,000데나리온이다. 당시 시의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치자면 약 6억 원 정도 되는 돈이다. 그렇다면 10,000달란트는 개인은 물론 거대한 기업도 감당하기 힘든 약 6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빚을 졌으며 그 빚이 완전히 탕감되었음을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와 반역으로 깊은 상처를 안긴 자들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조건 없이 이 모든 죄들과 빚으로부터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 희생의 대가는 온 우주를 다 주어도 찾을 수 없었기에 예수께서 스스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셔야만 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용서하지 못할 때 어떤 실촉감이 있는지 말씀하셨다.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안다면 그에 기초하여 우리가 베푸는 용서에도 그분의 은혜를 닮은 가치가 담겨 있음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용서가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함을 명심하라. 오늘의 기도. 주님, 내가 부당하게 당했던 일을 마음에 새겨두고 그를 미워하면서 즐거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짓을 한 사람들을 심판석에 세워두고 자비 없는 판결을 내렸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모습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내 모든 죄가 씻기고 주께서 나의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더 깊이 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들을 주님의 사랑과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제 삶의 모든 순간을 이끄시도록 간구합니다. 사람들을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오늘 제 삶에 임하는 주님의 진리를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같이 한즉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수년 전에 누군가로 인해 기분이 상한 적이 있었다. 그는 나와 같은 사역지에 있었고 그 일은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1년 반에 걸쳐 수차례 반복해서 일어났다. 오랜 기도와 금식 끝에 나는 간신히 주님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가 받아 마땅한 심판으로부터 구해 주소서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자 내 멍에는 즉시 벗겨졌고 중압감도 사라졌다. 그러나 그건 회복의 시작이었을 뿐이다. 그로부터 수개월이 흐른 후 그를 용서하기 전에 가졌던 기분 나쁜 감정이 다시 떠올랐다. 나는 그 감정과 홀로 싸우다 마침내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갔다. 나는 하나님께 그를 용서하기 전에 감정이 다시 떠오를 때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여쭤보았다. 그러자 주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을 통해 나를 인격적으로 모독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기도했다. 처음엔 아무런 열정 없이 따분하고 단조로운 목소리로 기도했다. 그리고 의무감으로 기도 끝에 주님 그를 축복하소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덧붙였다. 그 후로 수주일이 지났으나 아무 진전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주님께서 시편 35편을 읽으라고 하시는 것 같았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내게 깨달음이 왔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하나님은 이 시편 35장을 통해 지난 몇 년간 내가 겪은 영적 전투의 양상이 무엇이었는지 정리해 주셨다. 나는 시편의 다윗과 나를 동일시 할 수 있었다. 내 생각에는 나를 괴롭힌 그 사람과 그의 동료들이 내가 보였던 선을 악으로 갚은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슬픔에 빠졌다.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은 나는 시편을 계속 읽어 내려갔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 악한 무리는 다윗을 파멸시키려는 의도로 그를 공격했다. 그러나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서 원수가 마치 자기 친구나 형제라도 된 것처럼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안고 기도하는 사람처럼 그들을 위해 애통하며 중보했다. 하나님은 나에게 원수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전형을 보여주셨다. 그 이후로 원수를 향한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이여 그를 축복하소서, 그가 즐거운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따위의 기도는 드리지 않았다. 나의 기도는 그의 삶 속에 스며들었다. 주님 그에게 당신을 더욱 강력하게 계시해 주소서, 당신의 임재로 그를 축복해 주소서, 당신을 더욱 친밀하게 알도록 그의 영혼을 인도하소서, 당신을 기쁘게 하며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자로 그를 변화시켜 주소서. 그를 위해 한 달 정도 열심히 기도한 후 나는 마침내 목소리 높여 나를 괴롭게 했던 그를 향해 이렇게 외치게 되었다. 축복받아 마땅한 당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는 내 영혼 깊숙한 곳으로부터 터져나온 함성이었다. 내 이익을 목적으로 그를 위해 기도했던 것에서 그가 축복받도록 기도하는 것으로 옮겨짐으로 나의 마음도 완전히 치유받았다. 오늘의 기도. 주님 저에게는 되풀이되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십자가 발 앞에 내려놓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내려놨던 무거운 문제를 다시 짊어지고 갑니다. 주님이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소서. 주님, 누구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만져주시고 믿음으로 당신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당신의 은혜의 능력으로 이 문제의 영적 돌파를 체험하게 해주옵소서. 당신과 누구를 향한 사랑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문제는 제 손을 떠났습니다. 모든 것을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제 제 마음을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트 4. 과거와 화해하기. 그동안 걸어왔던 나의 발자취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 가족관계, 학벌, 주님과 걸어온 길 등 그 모든 것은 알게 모르게 오늘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게 되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소망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주님은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놀라운 기적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선언하신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렇듯 주님은 우리 인생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기 원하신다. 하지만 이런 진리는 쉽사리 내 것이 되지 못한다. 우리는 지금껏 편안하게 거할 수 있었던 안전지대를 벗어나 하나님과의 모험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편안한 삶에 익숙한 우리의 생활 양식이 한번 굳어지면 좀채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는 종교적 전통이나 견고한 진과 충돌하기도 한다. 예수님은 인간이 만든 틀에 하나님이 들어가시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틀로 인간이 담겨야 함을 말씀하셨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저항했고 그들의 전통에만 매달렸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의 수준에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려면 그저 편안하게만 사는 수준에서 벗어나 성령의 길을 추구해야 한다. 자신만의 안전지대를 떨치고 나오면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앞으로 묵상할 내용들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실 진리를 기대해보자. 그리고 이 진리를 통해 내 발목을 잡고 있던 과거의 족쇄들이 풀리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통찰력이 생겨나길 기도한다. 자신이 참으로 한심스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라. 예수님의 말씀에 희망을 걸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제 이 진리를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 보자. 과거도 하나님의 작품이다. 몇 년 전의 일이다. 나는 영광스럽게도 전국 크리스천 컨퍼런스의 주 강사 중 한 명으로 초대되었다. 전날 강연을 잘 마친 뒤 그날은 오후 강연이 있는 날이었다. 강의 전 그날의 강사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유명한 하나님의 여인들과 만날 기회, 그것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나는 가슴이 떨렸다. 나는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이것저것 물어볼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 게다가 오늘은 아이들 없이 혼자 왔으니 훨씬 더 자유로웠다. 그녀들과 식당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들렸다. 주차장으로 나가라. 자동차 안에서 내게 할 말이 있다. 나는 마치 엄마에게 불려가는 아이의 심정으로 이렇게 여쭤보았다. 하나님, 왜 하필 지금인가요? 식사를 하고 난 뒤에 나중에 나가면 안 될까요? 그러나 성령님은 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그래서 난 발걸음을 돌려 내 차로 돌아갔다. 못마땅한 심정으로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아마도 그때쯤 다른 강사들은 서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기록하려고 종이와 펜을 들었다. 내가 듣는 것이 진짜 그분의 음성인지 확인하기 위해 성경도 이리저리 넘겨보았다. 얼마 동안 그곳에 있었는지 기억이 나진 않는다. 그렇지만 하나님 임재의 풍성함 속에서 교제를 나눌 시간이었다. 시간이 흘러 내가 강의할 순서가 되었는데도 난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 그날 오후에는 당신의 과거로부터 탈출하라는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었다.
이 주제는 나의 첫 번째 책에서 이미 다뤘기 때문에 상당히 자신감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전할 메시지를 확장시켜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과거와 단절되기 원한다고 하면서도 과거의 사건과 경험들을 가지고 와서 현재의 행위를 합리화시키는 변명거리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셨다. 과거를 현재를 위한 변명거리로 사용하는 순간 그 과거는 우상이 된다. 우상은 우리가 힘을 실어주었거나 그로부터 힘을 얻어내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삶의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잡으려고 과거를 들춰내기도 한다. 그들은 과거가 현재를 정당화시켜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건 속임수일 뿐이다. 과거는 미래를 정당화시킬 수 없다. 우리가 과거를 살펴볼 때에는 그것이 우리 생각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설명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우리를 만드신 작업소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아니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목적은 선한 일,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감탄하시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셨다. 과거는 미래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간에 우리 삶에 개입하셨기 때문이다.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인생에 적용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오늘의 기도. 주 하나님, 저는 과거라는 수렁에 빠지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그 수렁으로부터 빠져나오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미래를 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저는 날마다 당신을 닮아가며 성장하기 원합니다. 내 눈을 오직 하나님과 당신의 말씀에 고정시키겠습니다. 당신 앞에 나올 때마다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주님께서 이미 나의 과거를 용서하셨으므로 나 또한 내 과거를 용서하고 주께서 내게 주신 참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내 과거가 더 이상 내 미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함을 선포합니다. 내게 이 귀한 진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시간에 뜻을 이루신다. 요셉이 자신의 친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갈 때에는 그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요셉은 그저 한 걸음씩 순종을 배워갔고 그의 형제들은 그것을 위해 능수능란한 하나님의 손에서 교묘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우리도 하나님께 훈련받을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보다는 난감한 상황 그 자체에 골몰한다. 그로 인해 믿음에서 실족하거나 남을 탓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한다. 또 절망의 원인이 되는 사람을 찾아내 그를 비난하며 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린다. 급기야 내 삶이 이렇게까지 엉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미리 막아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면 하나님마저 원망하게 된다. 요셉의 마음에도 이런 생각이 계속 맴돌았을지 모른다. 적어도 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내게 주신 그 꿈대로 살려고 했을 뿐인데 결과가 이게 뭐람? 형들은 나를 배신하고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다니. 우리도 난감한 일들이 생기면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비난하기 일쑤다. 우리 부모님이 이혼만 하지 않았어도 내 결혼 생활이 훨씬 더 행복했을 텐데, 남편 같은 무능한 사람만 만나지 않았어도 지금 내 아이들이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텐데, 쟤만 없으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리더들의 사랑을 독차지할 텐데, 이런 유사한 일들은 한도 끝도 없다. 하지만 나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심지어는 사탄까지도 당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없애지 못한다. 이 우주에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끝까지 방해할 수 있는 존재는 단 하나뿐이다. 바로 당신. 여러분이 이 진리를 분명히 붙잡는다면 이 진리가 당신을 해방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운명을 인도하신다.
요셉의 형제들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허락하신 비전을 파괴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다. 그들은 요셉의 인생이 이제 끝장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확고했다. 하나님은 요셉을 높이 들어 사용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셨다. 결국 요셉은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다. 요셉은 여러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지켰다. 그가 받았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자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들의 인생에서도 그분의 계획을 이루셨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도 섬세해서 일일이 그것들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이 확신으로 우리는 과거를 뒤로하고 미래를 담대히 맞이할 수 있다. 오늘의 기도. 주님,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넘어선 곳에 계신 분인 줄로 압니다. 주께선 내가 살아온 발자취를 모두 아십니다. 이제 나의 모든 경험을 취하셔서 미래를 여는 열쇠로 사용하소서. 만약 나의 공공한 처지를 남의 탓으로 돌리려 했다면 그것은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용서하소서. 내 인생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매일 당신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근시안을 넘어서 이런 그림을 한번 상상해보자. 당신의 눈앞에 생명책이 펼쳐져 있는데 그 책에는 당신에게 불리한 기록들로 가득하다. 거룩하신 심판자 앞에서 당신의 죄목들은 끝도 없이 나열된다. 당신은 이렇게 가다간 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아 두려움에 떨고 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낱낱이 들여다보셔도 당당할 만큼 그렇게 완벽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너는 죄인으로 판명되었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당신은 깊은 슬픔에 흐느낀다. 그 순간 당신의 유일한 희망인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앞으로 나와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버지, 방금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그는 이런 심판의 날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엉망이 된 그의 인생을 주를 왕으로 모시는 삶으로 맞바꿨습니다. 그는 저의 종입니다. 그가 지은 죄의 값은 제가 십자가에서 흘렸던 피로 모두 사라지는 게 마땅합니다. 그의 죄값은 나의 보혈의 피로 충분히 보상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에 이어 하늘의 재판관은 너는 용서받았다고 선언했다. 당신은 이제야 비로소 자유로워졌다. 그 안도와 기쁨을 한번 상상해보라. 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시민으로 확정된 것이다. 그동안 쌓아온 선행이 많아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악행이 없어져서도 아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즉 예수님의 의가 당신에게도 부여된 것이다. 성도가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양성과 사랑으로 자라갈수록 하나님과의 친밀감도 따라서 자란다. 하지만 각 사람이 성장하는 속도는 믿음의 실천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된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 아직도 교묘한 심리와 육신의 일들로 죄를 정당화시키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를 정죄할 것이다. 동시에 이런 경고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열매들이 더욱 뚜렷해지고 풍성해지는 일이 없다면 그는 자신의 시각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일하심과 자신의 인생을 볼 수 없다. 나는 지독한 근시안이다. 안경을 쓰지 않으면 가까이 있는 남편도 못 알아볼 정도다. 물건이 코앞에 있지 않는 한 찾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자신의 죄가 깨끗이 씻겼다는 사실을 잊은 사람들이 이런 근시안과 같다고 말한다. 더 이상 책임질 필요가 없는 일을 해명하느라 고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내 죄가 깨끗이 씻겨진 것을 기억한다면 그건 내가 새로워지기 전의 일입니다 라고 간단히 말하면 된다. 다시 구원의 원래 목적으로 돌아가 보자.
구원의 주된 목적은 우리의 과거가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와 재해석되는 것이 아닌가. 아무 의미 없던 나의 과거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보이고 회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어 그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닌가. 우리가 영적인 근시안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인생을 보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머릿속을 맴도는 잡념들을 잠재워 주시고 제 시선을 과거로 돌리려 하는 근시안적인 생각들도 돌이켜 주소서. 주님이 나의 모든 과거를 용서하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매일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를 내려주소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과거를 놓아주기. 무거운 배낭을 지고 마라톤 경주에 참여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만약 시작은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얼마 못 가 다 벗어 던지고 말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성적으로 경기를 마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마라톤 선수들은 최대한 가벼운 옷을 착용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 외엔 휴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경기와 관계없는 것에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경주하는 자다. 우리가 영혼의 다른 일을 하다 보면 점차 앞은 밝아지고 뒤로는 캄캄해지게 되어 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과거와는 점점 멀어지고 미래의 소망에는 점점 가까워진다는 말이다. 빌립보서 3장 13에서 14절은 모두를 잊어버리라고 말한다. 과거의 모든 짐을 내던지고 앞을 향해 전진하라는 뜻이다. 미래의 목표를 향해 뛰려면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당신은 진정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렇다면 과거를 내려놓으라. 왜냐하면 과거는 지나갔고 이미 새로운 생명이 당신 안에서 꿈틀거리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이 새로운 삶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라. 이젠 과거를 놓아주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당신의 미래는 더 이상 과거의 연장선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미래의 주인이 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보다 앞서가며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일뿐이다. 그분의 길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고 더 깊고 더 현명하다.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다. 이제 그만 과거를 잊으라고 말이다. 어두운 과거를 그대로 끌어안고 가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마치 바윗돌을 넣은 배낭을 짊어지고 마라톤을 하려는 사람과 같다. 어떤 사람은 미래가 나의 지난날과 다를 바 없으면 어쩐다며 노심초사한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의 과거와 이별할 때이다. 또 누구는 내가 겪어온 삶을 보면 그런 말을 못할 겁니다 라며 현재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킨다. 이런 사고방식은 거듭난 크리스천들에게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는 이러한 많은 영향력들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심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자신이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에도 눈이 멀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다.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지은 죄가 내게로 돌아와 나를 짓누른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용서에는 인간을 과거로부터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의 말씀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것은 용서받은 사람들이 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다. 오늘의 기도. 주님, 저는 그동안 마치 무거운 배낭을 메고 경주하는 마라톤 선수와도 같았습니다. 어리석게도 저는 과거를 미래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전진하며 주님의 은혜로 과거의 무거운 짐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합니다. 주님, 더 이상 뒤돌아보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의 능력과 축복으로 계속 앞으로만 걸을 수 있게 하소서. 이 시간 남을 용서하지 못하게 방해하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전능한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용서받았기에 나도 남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귀한 영생의 선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과거를 놓아주기 위한 금식. 성경에는 연로한 과부인 안나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성경에서는 그녀를 이렇게 소개한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금식은 올바른 동기로 해야 한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종교적 금식은 참된 경건이 아니고 위선이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 금식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아무런 상급을 받지 못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을 것인지 사람들로부터 상을 받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종교적 거칠애로 하는 금식은 사람들로부터 보상을 받지만 부서지고 상한 심령으로 하는 금식은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을 받는다. 어느 날 아침에 기도를 하던 나는 하나님을 향한 더 강한 목마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더 깊은 영적 갈망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 당시 나는 기도를 일기처럼 적어가고 있었다. 그런 기도를 드린 후에 나는 응답을 기다렸다. 다시 기도를 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영적으로 줄이지 않는 건 이미 나의 배가 다른 것, 즉 세상의 재미와 오락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셨다. 만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면 이는 우리의 심령을 다른 것으로 만족하게 채웠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풍부하게 널려있는 중에도 마음의 갈망을 느끼려면 금식해야 한다고 일러주셨다. 금식을 통해 내 마음을 산란케 하고 재미있게 하며 금식해야 하는 모든 것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고 하셨다. 우리는 생활 속의 소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발달시켜야 한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의 경우는 줍게 무릎 꿇고 기도드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마음을 비우고 회개하는 데에 쓴다. 철저한 회개가 끝나면 주께서 내게 하시는 모든 말씀을 삶 속에서 확실히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의 기도. 주님, 저는 이제부터 당신과의 깊은 관계로 나를 이끄실 주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주께 집중하고 신실하고자 하는 내 마음을 귀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모두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금식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